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가만히 계산해 볼 때 지금 제 나이하고 같은 거.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보다 한 살 더 먹었나 지금 모르는데 지금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이 나도 이때 뭐 쓸 데가 없을까 좀 기대를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지금 같은데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저는 지금 또 뭘로 쓰시겠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가 있는데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85살이 된 거죠. 그래도 자식이 없는 거죠.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라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75살이고 아브라함은 85살이니까 전혀 이제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 되는 부인이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해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이 하갈이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잘 자랐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이삭은 어린아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그때 10살 되는 아이가 되니까 자꾸 그 이삭을 힘들게 합니다. 괴롭히고 이걸 본 사라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 집에 못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말합니다. 저 여자하고 저 아이를 같이 못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 부인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준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먹을 떡을 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이 유대 광야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데입니다. 제가 여름에 그 성지순례를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제가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만 17명이 같이 갔었는데 제가 친구들 보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40년 걸어 다녔다는데 우리도 한번 걷자. 이거 여기서 와서 한번 걸어봐야 설교할 때도 좀 실감이 날 거고 성경 읽을 때도 아 정말 그렇더라 하고 얘기할 테니까 많이는 못 걸어가고 10분만 걷자. 그래서 버스에서 다 내렸어요. 그래서 10분을 걷기라고 걸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제일 앞장서서 용기 있게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뒤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다 탔어요. 버스에. 나 혼자 걷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한 2, 3분 걸었을 거예요. 2, 3분 걷고 나서 도대체 못 견디네요. 뭐 발바닥이 뜨겁고 신발 신었는데도 뜨거운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바깥의 온도는 여기식으로는 잘 모르겠고 한국식으로 하면 섭씨로 한 50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라 하면 아마 110도 이렇게 아마 화씨로 하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110도도 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3, 4분 만에 올라탔어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고서 야 여기를 40년을 걸었다는 걸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냥 불평이 많아요. 이러면 불평하고 저러면 불평하는데 그 성경 읽고 나서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거기 걸었으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정도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했을 거야. 그걸 어떻게 물도 없는데 그거 못 견디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들판을 방황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덤불 같은 이렇게 거기는 나무가 큰 게 없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덤불 같은 나무인데 그래도 그 그늘이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거기다 놨는데 애가 아마 쓰러졌겠죠. 누워서 그냥 목말라 하고 먹을 것도 죽어가지고 이게 어머니가 아이가 죽는 모습을 여기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화살 한바탕 정도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설명하기에 그게 거리가 한 60-70m 정도 됐을 거다. 이게 애를 저기 숲에다 두고 좀 떨어진 다른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울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샘물이 보였어요. 샘물이 그때 터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미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샘물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그 샘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우리의 영안이 전혀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면 여기에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눈도 만약 밝아진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 그래서 보통 어떤 분은 제일 우두머리 제자, 그래서 수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으뜸 가는 제자이기도 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부 떠나게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태풍처럼 불어대는 바람입니다. 요 근래도 우리 LA 지역에 비바람이 전혀 없이 몰아쳐가지고서 뭐 나무 뿌리가, 아까도 제가 들으니까 큰 나무 뿌리가 뽑으면서 차를 덮쳐가지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니, 이번 비에 뭐 사람이 5명인가 죽었다는 얘기. 하여간 이 LA 지역에 이번에 큰 비바람이 몰아친 것 같아요. 정말 비가 엄청 지난 금요일날 저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비에 길이 막혀가지고 1시간이면 올 거리를 한 서너 시간 걸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간 엄청. 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베드로가 타고 가는 배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바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풍, 서풍, 그러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약간 이렇게 분지처럼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소용돌이처럼 불어요. 이게 돌풍처럼 불어서 앞에서 부는 것 같다가 뒤에서 불고 옆에서 불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게 돼요. 가까이 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죠. 근데 그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어도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주저없이 그래 걸어와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가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어떻게 물 위로 발을 내밀겠어요. 배에서 지금 이 물 위로 발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로 걷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살이도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믿음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 상식에 어긋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밀대. 그리고 물 위로 걷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이죠. 물 위로 걸은 사람 역사에 두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몇 발짝 걸어가다가 풍랑과 바람을 보게 됩니다. 파도가 막 치는데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때 자각을 내가 지금 물 위로 걷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내가 물 위로 걷지? 이거 못 걷는 건데 원래. 그러면서 물과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빠져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요. 물에 그 순간 파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와서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지배하게 되면 이 의심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안 믿게 되는 거죠. 불신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나는 단절이 됩니다. 이 의심과 불신은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해요. 예수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해요. 또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으로부터 끊어지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돼요. 예수와 관계가 연결돼요. 말씀 속에 약속된 모든 은혜가 믿음이 있어야만 연결돼요. 믿음이 없는 순간 그 모든 은혜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과 불신이 지배하는 순간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 시험으로 빠져들어가고 이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바로 베드로의 눈에 예수가 보일 때는 괜찮았어요. 물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면서 의심과 불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명하지만 신약엔 더. 이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유명하고 신약의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냐 할 때 가말리엘의 제자 그러면은 율법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어느 교수가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같은 거 배우는 분들도 보면 어느 선생님의 사설을 받았다 그러면 어이 그럼 대단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당시 율법으로서는 가말리엘이라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은 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하고는 전혀 달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자기 지식과는 달리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 이건 말도 저런 우리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우리 진리를 잘못되게 하는 저런 나쁜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아주 그 신앙의 의의가 생겨가지고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할 때는 이 사울도 그 사람은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날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쟁이들이 이 예루살렘이 박해라니까 다 도망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간다고 이 사울이 일행들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빛이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거든요. 왜? 그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니까 다 알죠. 그런데 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할 때마다 미쳤다고 그러죠. 어떻게 죽었으면 끝났지 무슨 다시 살아나. 저것들이 분명히 시체를 어디다 훔쳐다 놓고 졌다 이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빛과 함께 그 빛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예수가 정말 살아났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눈에서 그 아집 편견이라는 눈꺼풀에서 거풀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자기가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아집과 편견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서도 이런 편견과 아집의 눈꺼풀이 벗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합니다. 사실은 이 편견과 아집의 눈꺼풀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옳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니까 이건 동그랗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건 동그란 게 아니고 사각형인데 이 사람 눈에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 분명히 동그란데 왜 사각형이라고 그러냐고. 이거 양보 안 해요. 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기 눈에는 분명히 자기가 아는 대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바르게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집과 편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도 내가 옳다는, 내가 원칙이고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집과 편견이 있다면 이건 고쳐야 됩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 눈에서 눈꺼풀이 벗어지듯이 하면서 샘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 샘물이 보일 때 어떻게 보였느냐. 성경에 보면은 목을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서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정말 옆에 있는 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울면서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울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장석교회 섬길 때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제 사무실에서 이제 비서처럼 일하는 여자 고집사라고 있어요. 공경의 집사님. 그 집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 제가 출근하니까 그러는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저희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담도암인가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담도암 걸렸는데 이게 그냥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도가 아주 심하게 돼서 큰일 났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동네는 원자력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게 레이저 원자력 가지고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암 걸린 분들이 많이 거기로 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3기인가 담도암 3기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군데서 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저희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간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역시 진단이 같이 났어요.
같이 나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왔을 때가 그날 그 다음 날 수술하는 날인데 수술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가고 싶다. 기도 좀 받고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날이 제가 마침 저 충청도에 목사님들 무슨 세미나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내가 아침 일찍 떠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그때 와라. 그때들 다 와라. 근데 가능하면 가족들이 다 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하고 언니들이 둘하고 우리 고집사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분 어머니를 가운데 이제 무릎 꿇게 안겨고 우리도 다 함께 무릎 꿇고서 같이 내가 그분의 머리에다 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우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막 목을 놓아 우시는데 제가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목 놓아 우셨어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치료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참 울어도 참 그렇게 심하게 막 얼마나 소리가 막 엉엉 우시는지 제 기도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제 약속을 가능하지만 저는 충청도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서울대병원에 치료하러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 가서 그날 강의하고 다 끝나고 오후 5시 반인가 이렇게 돼서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되는데 오다가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금 어떻게 수술 잘 받으셨고 회복이 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우리 그 집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일 아침 말씀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뵙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궁금하게 만든다. 그리고 뭐 또 제가 전화로 차 안에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늦게 올라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좀 일찍이 출근했더라고요. 출근해가지고 제가 야 도대체 어떻게 됐냐? 너희 어머니 어떻게 됐냐? 아마 전 집사를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그 수술을 어떻게 잘 됐냐 그랬더니 수술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야? 어떻게 된 건데 그렇게 아니 수술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병적 그동안 진료한 사진하고 뭐 병 진단한 거를 하는데 서울대병원에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수술실에 들어가서 다 누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수술 담당 그 의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막 이게 어디 갔냐 아니 그게 어디 갔냐 없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다시 그럼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다시 가서 찍는 거예요. 다시 찍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엑스레이 필름이 도착한 거예요. 그 의사가 그 엑스레이 필름 놓고 이제 어디를 짤 건가 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본 거예요. 아무지도 않아요. 이 의사 이 아줌마 왜 들어왔어? 아니 뭐 담마음인가 3개라고 해서 수술 날짜 정했던 사람이랄게. 야 이게 이렇게 깨끗한데 무슨 수술 날짜가 이것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얘 괜히 시간 없는 사람 여기 약속. 그럼 그냥 나가라 그래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서 이게 한 10년 전 얘기가 그런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아계세요. 그런데 두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낸 거예요. 이쪽에서도 원자력병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서울대학병원에서 똑같이 진단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에요. 울면서 정말 그다음 그렇게 심하게 우시는 것도 기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는 건 봤어도 그렇게 막 목이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을 보고 그도 살고 아들도 살아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큰 족장이 됐죠. 그 이스마엘 족속이 어마어마한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면 엘리사라는 선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밝아가지고 그 늘 괴롭히는 북쪽 아람 족속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기도하다가 이분이 왕에게 연락을 해요. 왕의 시여, 저 아람 족속이 저기 산으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리 가서 좀 지키시죠. 그러면 거기 가서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이 오다 보면 미리 딱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은 산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강으로 가자. 그래서 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나라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번엔 저 아람이 강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왕한테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람 족속이 강으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강을 가서 미리 지키시오. 이 아람이 올라오면 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봐야 백전백패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 저것들을 한번 꼭 치고 싶은데 가려면 꼭 어딜 가면 거기 미리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보라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가운데 이 간첩이 하나 있지. 이 첩자 스파이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알지 어떻게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한 걸 그들이 너무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하 가운데 하나가 왕이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영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도 엘리사가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엘리사 그놈을 잡아와라. 그거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 도단성이라는 성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단성을 그냥 물샐 틈 없이 막아가지고 잡아오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 군대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성을 뺑뺑 돌아서 이 엘리사를 잡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이 엘리사를 도와준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산책을 하려고 성벽으로 올라가는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정말 물새 틈 없이 성을 둘러싸고 가만히 그들의 말하는 거에 저기 엘리사가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성을 물새 틈 없이 막아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태연하게 뭐라고 말해요? 야 걱정하지 마. 저쪽 편보다 우리 편이 더 많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편이라고 그래봐야 자기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편이 많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게 보여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 장석교회가 예비당을 칠 때 동네 사람들 좀 안 좋은 사람, 김 목사님 있을 때지 참 아닐 거예요. 나중에 새로 진담에 오셨으니까 그 전에 칠 때인데 동네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도 손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도 별로 두려워 안 하고 먹을 거 주고 재워준다고 오히려 좋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경찰도 그 사람들은 손을 대려고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비당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프랭크트들 교회 짓는 그 앞에다가 장석교회 건축 결사반대, 죽음을 걸고 반대한다. 결사반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리러 갔다 아마 멱살 잡히고 옷이 찢어지고 아마 그런 수모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했는데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놈, 아주 못된 놈들 갔다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사장에다가 뭐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기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 땅 파는 데 들어가서 자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공사 한 40일 동안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가서 뭐 때리면 하나 맞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당 짓는 동안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벤 한 대 맞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오 주여 나도 예배당 짓다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 못 나가게. 그래서 또 우리 제가 나갈까 봐 겁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목사님 어디 가면 어디 혼자 못 가게 하라고 꼭 혼자 못 가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전화 받고 점심 때쯤 됐어요. 내가 마치 점심 약속이 있는 거죠. 나 여기 점심 약속 있어. 그러고서 혼자 얼른 차로 저쪽 그 광운대학 앞에 그 식당이 있었죠. 지금은 택시 조합으로 바뀐 거기 가서 그때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간 거예요. 제가 딱 갔어요. 그 사람들이 3명이 서 있는데 정말 체격이 좋아요. 하나는 그 사람이 팔이 제 다리 통과요. 이게 이 짧은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옷이 터지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체격이 그리고 그 나머지 둘도 뭐 만만치 않은 거예요. 3분이 왔는데 제가 혼자 가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안 쳐다보고 자꾸 뒤만 쳐다봐요. 저기 누가 또 오나 해가지고 내가 가서 실례지만 당신들이 저 장속교회 담임 목사 좀 만나자고 한 전화한 분들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나 그렇다고 내가 장석회 목사라고 그럼 나왔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자꾸 뒤만 나와서 저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가거나 말거나 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식당에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셋이 들어오죠. 점심 때도 됐으니까 냉면이나 먹자고 그랬더니 안 먹는데 여기 냉면 일하는 사람 여기 냉면 4그릇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놓길래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먹기 시작했어요. 3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쳐다보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나는 지금 때리면 맞을 생각하고 온 사람이니까 뭐 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다 혼자 먹었어요. 근데 3사람도 또 먹더라고요. 때가 돼서 배가 고팠는데 내가 하도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넷이 다 먹고 났어요.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들이 뭐 할 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어디 얘기해보라고. 그 제일 체격 좋은 사람이 그 주동적인 사람. 그 사람 아마 제일 할 얘기가 많은 건 얘기 좀 해보라고. 근데 이분이 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욕을 이제 하는데 저는 욕이 그렇게 다양한 줄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레파토리가 그 사람이 다양한지 그냥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그런 욕은 그때 다 들었어요. 약간 처음 듣는 막 욕을 해대면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때리고 싶은 거예요. 한 대로 치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아니란 말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수 있겠다고 욕을 하면서 뭐 교회가 이따위가 있냐고 그렇게 화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계속 아니란 말을 안 하고 그럴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입장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러니까 이게 내 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지 이분이 화가 난지 욕만 지르다는 거예요. 너무 나중엔 자기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앉아서 밥 먹는 게 이게 드럼통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이제 파라솔을 이렇게 해놓은 거기 앉았었거든요. 그거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걸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근데요. 제가 놀란 게 그 드럼통 그게 얼마나 세요. 그게 주먹으로 때리는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저거로 하나 나 맞으면 나는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아마 1시간쯤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길래 내가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당신이 하시면 내가 나는 사회만 하면 돼. 그래서 2번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10분 정도 하더니 아까 저 사람이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3번째 사람 보고 그럼 이번엔 당신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앞에 2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 동네에다 예배당 짓는 건 우리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고. 이 동네 사람을 위한 거라고. 당신들이 사는 이 동네가 하나님한테 복받고 잘 되라고 짓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도와야지. 당신들도 헌금해서 돕거나 협력을 해서 도와야지. 어떻게 우리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나도 이 교회 짓는데 내가 가진 거 다 내놨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새빵살이한 전세하는 사람이 전세 뽑아 헌금한 사람도 있다고. 아, 이렇게 가지고 짓는데 이거 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식들 잘 되라고 지금 짓는 건데, 아, 그럼 고맙다고 협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이제 열변을 또 말은 아무래도 내가 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30분 제가 또 큰 열변을 토했어요. 그때 제일 주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목사한테 졌다. 그 졌다고 뭐 싸운 것도 아닌데 졌다. 그랬더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는 혼자 갔거든요. 이왕에 맞으려면 혼자 맞는 게 낫지 여럿이 맞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때리면 맞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별로 한 건 없지만 예배당 듣다 그래도 하나 맞았으니까 주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면서 못 박혀 계셨지만 나도 주님 위해서 얻어 맞았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때리더라고. 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이죠. 그때 그거 해결하는데 40일 동안은 별 방법을 다 썼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맞을 생각을 하고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드럼통 찌그리는 주먹보다도 더 세구나. 저걸 내가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불말과 불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이거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상대가 안 돼요. 저쪽은 뭐 세 사람인데다가 동네 우리가 경찰에도 몇 번 신고했었거든요. 경찰이 우리 참 목사님 알아서 해결하지 우리한테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뭐 가둬놓는다고 해도 무서워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 못 댑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알아서 이러는 거예요. 경찰에서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몇 번 갇혔던 사람인데 겁을 내질 않는데요. 그도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좀 겁이 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잘 됐다. 거기 가면 밥 주겠다. 잠재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그 다음에 바로 그분들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이라는 불신을 가졌는데 괴테라는 독일의 시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의심이다. 의심은 선을 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불신을 가지게 되고 불신은 생명을 죽음으로 영광을 욕으로 참을 거짓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눈꺼풀이 있는 한 이건 큰 문제가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의심하는 눈꺼풀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도 나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우리 눈에서 의심의 눈꺼풀이 없어질 때 우리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음 안에서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저는 기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오늘도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저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쌩쌩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이는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기적의 삶을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불신의 눈꺼풀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편견을 가진 이 사람,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요. 편견과 아집의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서 역사를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이런 무지의 눈꺼풀, 의심의 눈꺼풀, 이런 아집과 편견의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밝히 봐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나무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피어있는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나 스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은혜고 비가 안 오는 날도 은혜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 가면 못 가는 것도 은혜고 또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해가 떠서 또 가게 돼서 가다 보면 그것도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눈이 떠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은혜로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길 축원합니다. 하갈이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샘물을 봤습니다.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리고 위대한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비록 그는 아브라함의 몸종, 그저 몸종,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이런 눈이 밝아져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